제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세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가르쳐줬고, 두 번째 분은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줬고, 세 번째 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그래 내가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세 번째 분은 저에게 인생을 내가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책을 읽도록 만들었던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신학교 대학원 시절에 우리 목사님에게, 그분이 30대일 때요, 제가 저하고 15살 차이가 나시는데요, 그분이 30대고 제가 20대일 때 목사님에 대해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책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책을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10권을 읽으신대요. 10권 읽는데 그 중에 5권은 기독교 서적, 그리고 5권은 일반 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책을 균형감 있게 읽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책을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감 있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책들, 경영 서적뿐만 아니라 과학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다 총망라해서, 소위 말해서 컨텍스트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이 컨텍스트를 볼 수 있는 책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컨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었고, 그래서 그걸 성경을 텍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과 함께 책을 골고루 읽을 줄 아는 것을 그때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저렇게 대단한 분이 10권을 읽으면 나 같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그 정도가 아니라 2배, 3배는 읽어야겠구나.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책을 그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재미가 있어야죠. 흥미가 있어야죠. 그렇지 계속 읽지 않습니까? 그 흥미를 저에게 만들어서 책을 계속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준 분이 바로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썼던 책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였었어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런 책들. 그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을 때 이런 통찰력이 생기는구나, 이런 지혜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이런 인사이트가 생기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책을 더 읽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 삶을 바꾸는 역사가 바로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쓴 책을 통해서 제가 인생을 이렇게 서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저에게 도전을 준 그런 책을 전영창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읽게 되었어요. 물론 그분을 제가 만나보지 못하고 참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여러분들이 쉽게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지금 말고요, 검색하시면은 그 10계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무슨 10계명은 직장을 찾기 위한 10계명인가요? 이런 10계명이 나와요. 제가 그때 그것 보고서도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이어령 교수님을 제가 소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지성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지성을 강조했던 분, 그분의 지식, 그 다음에 그분의 지혜는 참 탁월하죠. 그 책 속에서 제가 축소지향형의 일본인,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인사이트가 있을까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 제가 지적인 것이 어떤 그런 인사이트들이 물고기가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막 튀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성만을 강조하던 분, 그리고 그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책을 썼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교회 가는가? 라고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있지요. 당신은 지성인인데 집에서 찬송가 부르고 성서 읽고 기도하면서 책 읽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 내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지요. 배가 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에.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 가면 되지. 심심하면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그게 뭔데? 배고픈 것처럼 갈증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그러면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런 때 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야. 자, 이번에 글 속에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목마름인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내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인식하든지 인식 안 하든지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이혜영 교수님처럼, 그래서 지식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으로는 우리의 인생, 조금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죽음 이후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수행을 합니다. 혼자 들어가서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내가 얻고 싶었던 것을 못 얻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행을 많이 한 성철 스님의 고백처럼 그가 인생의 황혼에서 이런 독백을 외칩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구나. 해결할 수 없었던 내가 수행을 통해서도, 야, 저 사람 수행 대단하게 하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할지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그 사람이 그걸 해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것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갈망. 그래,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돈이 있으면 이것도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쫓아갑니다. 근데요, 그렇다면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옆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 보니까 제일 불행하더라고요. 언제나 혼자더라고요. 고독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갈망을 채워준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하게 하는 것이 돈입니다. 마치 마약에 빠진 사람은 계속 그것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더 세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갈망을 채워줄 수 없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요, 가난한 분인데요, 복권을 산 거예요. 근데 복권에 글쎄 당첨이 됐어요. 몇 등에 당첨이 됐을까요? 1등에 당첨이 됐어요. 얼마를 받았느냐? 무려 8억 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네. 여기 계신 분들 다 8억 원 이상은 손에 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놀랄 줄 알았더니 안 놀래요. 8억 원을 받은 거야. 좋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조금 있다 며칠 후에 보니까는 그분의 그렇게 안색이 썩 좋지 않은 거야. 아니, 그렇게 복권이 당첨돼서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 이 돈을 가지고 8억 원을 가지고 땅을 사려고 다녔대요. 드디어 그 땅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땅값이 얼마냐면 9억이에요. 1억이 모자라더래요. 이걸 어떻게 하나. 참 어쩌면 웃기는 얘기 같은데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현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서 그런 보도가 가끔 나와서 제가 2번 신문에서 작년에도 한번 보고 그리고 몇 년 전에도 한번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한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대부분 90% 이상이 이전보다 훨씬 못하게 삽니다. 이혼을 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여러분,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요?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갈망을 해소시켜 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취미를 쫓아갑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가만히 보니까 취미를 쫓아가는 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요, 취미에. 그래서 마치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그 취미 생활 때문에, 인생을 사는 이유 그 취미 생활 때문에. 근데 그 인생의 취미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지를,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한 갈망,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를 꽉 물고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전 실제적으로 그런 전도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 주먹을 믿지요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인지. 그렇죠? 여러분, 주먹이 진짜 셌던 사람들이요, 제가 그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유명한 시라소니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먹이 나이 들어서 그게 됩니까? 결국 그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변화되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은 지금 일산에서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하십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할수록 더 절망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쫓아가서 내 갈증을, 내 목마름을 내 안에, 야 인생이 뭐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지?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는 뭐야?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뭔가를 쫓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지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리더였었어요. 지도자였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장면을 제가 성경을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경의 그림을 그려볼까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수행의 달인입니다. 어떤 계율을 가지고 그 계율대로 살아가는 데 정확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했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리더였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어떤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지식도 있고, 지금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요,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철저해. 그리고 완벽한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도자야.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 같아야 되는데.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 사람 같으면 될까? 내가 그 사람 따라가야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요? 그 갈급함 때문에. 그런데 언제 찾아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어요. 왜? 낮에 사람들이 있을 때 못 온 거예요. 왜? 자기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아, 저 정도 사람이라면 인생의 의미도 알고 그 갈증도 해결되고 행복할 거고 존경받고 우러름을 받고 지도자고 가진 것이 다 있고. 그런데 속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지금 오늘 이 모든 장면들은 니고데모,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를 고치되 문둥병자의 몸을 터치하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터치하는데 어디를 터치하는가? 그의 생각을 터치합니다. 그를 변화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애써서 그것을 피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자, 보세요. 여기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백령도를 가려고 합니다. 그 백령도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일까요? 이 배가 몇 톤이에요? 아니면은 배에 객실이 몇 개가 있어요? 아니, 빠르기가 얼마나 빨라요? 몇 톤짜리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질문이 없어요. 이거 어디 가는 거예요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면 앞서 한 대답은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다고 한다면 바보 같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디를 가는지 알아야죠.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없이, 그리고 이 배가 얼마나 커요? 몇 톤이에요? 객실이 얼마나 있어요? 사람 몇 명 타죠? 얼마나 빨라요? 몇 년도에 건조됐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살아가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에 대한, 내가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간다면, 앞을 보면서 그거 어디서 샀어요? 롯데백화점에서. 그것은 현대백화점에서. 그 상품이 뭐예요? 저희 집사람 옷 산 거 보면 꼭 뒤를 까보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거 뭐 상표가 뭐죠? 길표예요. 길표가 뭔지 아세요? 그냥 길에서 산 게 길표입니다. 에르메스다. 무슨 뭐 유명한 브랜드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도 모른 채 내가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런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지 못한 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몇 평짜리에 살아요? 화장실이 3개나 돼요.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마치 배를 타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질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오늘 루즈 뭘로 칠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루즈 칠하신 분들, 유명한 상표 그거 칠한 내 얼굴이, 내가 유명한 화장품 바른 내 얼굴, 이게 나을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나,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광고 들으셨지만 하늘나라 가신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꼭 서두에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것은 진리라고. 여러분, 죽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구나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인지 모레인지 1년인지 10년 후인지. 여러분,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아니면 나와 동년배들이 먼저 이 땅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렇죠? 몰라요, 언제인지. 근데 정말 중요한 죽음의 특징 뭔지 아세요? 시험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어보니까 그 다음에 죽을 때 이렇게 죽어야지, 시험해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는 내가 옷을 입을 때 옷 입어보고 사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얘기하면 try on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try on 할 수 있어요. 그 해보고서 아니면 벗어버리면 돼. 근데 죽음이 그런 건가요?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두려워하면 자꾸 그것을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적 있죠. 제 친구가 먼저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절규와 같이 저에게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 친구 유관재 목사, 자네가 내 친구인데, 자네가 목사인데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이 얘기해 주면 좋겠네 하면서 한 말, 나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네.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게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울면서 한 얘기예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죽음이 뭔지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그렇게 산다고 하면, 내가 뭘 입었냐, 어떤 명품이냐, 어떤 화장품이냐, 내가 어떤 집에 사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이런 것들은 다 너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인생의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애써 중요한 질문은 피한 채.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니까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그냥 저 사람이 조금 잘 살아요. 야, 좀 나눠줘.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좀, 제가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내가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그게 뭐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죄를 져도 죄의식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끝이니까. 그냥 죽으면 끝인데 뭐 인생의 의미도 없죠. 가치도 없죠. 그냥 내가 개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나무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고. 그리고 끝은 시작이라고.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잔치집에 가기를 즐기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즐기라. 왜? 우리의 일의 결국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인생. 우리는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졸업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끝난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이제 끝났어요. 다 공부해서 끝났어. 근데요, 영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 단어가 commencement.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중요한 의미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끝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쩌면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니까 인생의 진짜 의미를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즉각적으로 뭐라고 니고데모가 반응했는지 아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큰 인생의 그림을 얘기해 준 건데 이 사람은 그 큰 그림을 이해를 못해요. 왜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거듭난다고?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 한자로 얘기하면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생,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고?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고요? 이 우스꽝스러운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 작은 대답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답니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네갈에 최근식 성사님을 파송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네갈이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정말 그냥 한 계절은 그냥 모래바람만 보면 사라의 그 모래가 부는 그곳, 황량한 곳이죠. 그렇죠? 거기 갔는데
여기에 뭐 가야 이제 고생할 거라고 갔는데, 그런데요, 거기에서 참 그래도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것을 봤는데,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가 세계에서 제일 멋있다고요. 그리고 생텍쥐베리의 흔적이 있는 곳, 그가 잤던 여관, 거기에서 비행기 조종을 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그냥 봤던 그런 어린 왕자 책을 다시 와가지고 다시 읽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생텍쥐베리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오로지 가슴으로만 올바로 볼 수 있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꽃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보이는 것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꽃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얘기 못합니다. 과학은 보이는 것은 그것을 얘기를 못해요. 기쁨이 뭔지, 꽃을 통해서 주는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림을 보면은요, 뭐 명작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림을 보는데요, 첫 번째 보는 게 그림을 다른 그 뭐죠, 프레임의 겉에다가 가면서 저게 소재가 뭔가, 금이네. 이야, 대단한 그림이야. 그런 사람 있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놀래 자빠지는 분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가만히 있어봐. 이 그림을 어떤 붓으로 사용했지? 그걸 보니까는 그 붓이요, 대단한 명장이 만든 붓이야. 이야, 이런 붓. 그 그림의 재료들,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물감이 있어요. 어느 회사 물감이지?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림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보 같은 거죠. 웃기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림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것들. 제가 말씀드린, 저는 그림의 문외한이었었어요. 어느 날 카라바초의 그림을 보고 너무 그것이 그림에 꽂혀가지고 제가 한국 와가지고서 그림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연구하려니까요, 그림만 봐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 역사를 모르면 그 그림 속에 담겨있는 진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역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을 모르면은요, 그 그림을 모르더라고요. 해석도 안 되고 뭔지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진짜 가치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림을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내가 보이는 어떤 것으로 화장을 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얼마나 더 많으냐, 내가 얼마나 더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얼마나 더 좋은 동네에 사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인생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다는 거죠. 왜? 보이는 것만 보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 프랜시스 S. 콜린스는 세계적인 유전학자이고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신 대로 인간 유전체 연구 사업, 인간 게놈 프로젝트 혹은 지놈 프로젝트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그 수천 명이, 한 2천 명의 과학자들, 그리고 6개국의 나라의 2천 명의 과학자들과 함께 그 인간 유전체 지도를 완성을 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예요. 이번에 책에서 그대로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1970년 물리화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수학과 물리학, 화학의 바깥에서는 어떤 진리도 설명해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의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을 때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환자 중 한 명은 의사 선생님이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 나는 그 답변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과학을 무척 사랑했지만 과학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수학은
왜 그렇게 작용하는가? 우주가 시작이 있다면 누가 창조했는가? 어떻게 우주는 이 복잡한 생명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밀하게 조율이 되어 있는가? 왜 사람은 도덕 감각을 갖고 있는가?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등의 물음에는 도저히 답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인생이 변화되었고 진짜 인생의 가치가 뭔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럼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와서 16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번 3주간 동안의 주구장창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부터 출발했는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부터 출발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어떤 절대적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울산대학 교수인데요. 기독교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전도하면은 공공장소에서 아니면은 저기 직장에서 전도하면은 그 사람을 잘라내고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었던 소면서 종자연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기독교에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냐. 이분이 원래 이제 20대 때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됐던 분이죠. 그래가지고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막 법을 만들고 하는 일에.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매일 자기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딴 때 읽으면 성경이 안 읽어지니까 아침에 읽어야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침마다 성경을 읽었는데 큐티를 했네요. 왜? 공격해야 되니까. 그리고요 TV만 틀면은 이분이 어디를 봤는지 아세요? CTS, CBS 목사님들 설교를 본 거예요. 왜? 공격하려고 꼬리 잡아가지고. 그러다 어느 날 죄인이라는 그게 말이 안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죄인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수행하면 되지. 그냥 우리가 선하게 살면 되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있던 그 사람. 근데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 한기채 목사님 아시죠?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냥 갑자기 그것이 설교 듣다가 이 사람은요 열렬한 불교 신자고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갑자기 내가 죄인이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진짜 죄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래. 혀가 안 돌아가더래요. 한참 동안. 그래가지고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공격하려고 들었던 그 말이 죄인이라는 말씀 그 한마디의 선언 앞에서 혀가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이 안 나오면서 그냥 온몸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속으로 회개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놀랍죠? 세상에요 이 보도블록이 깨져가 그 위에 나온 풀 한 입을 보면서 밖에 나갔는데요 그게 그렇게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데 지금은요 열렬하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강하게 죄인이라는 말에 아하, 내가 부정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런 모습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수영을 해도 고행을 해도 아무것도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들, 그 소망이 없고 내일이 없고 우리는 멸망 아래 있던 우리들, 왜 죄의 종노릇하고, 나도 그것도 모른 채, 그러니까 겉만 보고 다니는 거죠. 그림을 보면서도 프레임이 뭐냐, 무슨 물감 썼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웃기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단어를, 굉장히 어려운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잘 하시면 기가 막힌 거예요. 구속이라는 단어의 구속. 우리를 구속하셨다, 수갑 채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속은 구원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뭘 통해서? 속은 뭐예요? 마땅히 지불할 걸 지불하고, 지불할 걸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지불하셨을까요? 여러분, 100억 원, 1000억 원, 1경원, 100경원이 아니에요. 셀 수 없는 그 돈보다 더한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요 볼펜을 1,000원을 주고 사면은 1,000원짜리예요. 그렇죠? 왜 1,000원을 주고 삽니까? 1,000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게. 세상은 나는 내보낼 때, 진화론의 얘기로 할 때 나는 적자생존의 원리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 비교하면은, 나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 비교하듯이 비교당하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했고 저 나보다 이거 많고 그래서 나는 열등하고, 저 사람은 저거보다 더 나보다 이거 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또 열등하고,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는 나, 그래서 열등의식 속에 살아야 되는 나. 야, 너는 그렇게 열등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목숨값을 주고 지불하고 너를 구원한 거야. 그게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이란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이 엄청난 것.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했지만 다른 종교에 없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은혜.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는가? 누가 선물을 줘요? 손을 내밀면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어. 나 안 받아.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은. 근데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추상명사예요. 뭐가 믿음이지?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문을 연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죄의 종노릇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컴퓨터 사양 비교하듯이 비교하지만 날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인 거예요. 김승기 성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갑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순수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나를 일으키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생명 바라보는 멋진 인생 만드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갑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순수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나를 일으키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생명 바라보는 멋진 인생 만드소서.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노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노력해도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할,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혜령 교수의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혜령 교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얼마나 똑똑한 딸인지요. 늘 언제나 수석이었고 올레이를 맞았고 미국에서 어려서부터 가서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됐고 아주 똑똑한 딸.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랑스러운 딸이 젊은 나이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딸을 보러 갔는데요, 보니까 엉뚱하게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눈이 안 보여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게.
가슴이 미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고쳐줄 수도 없고요, 어떻게 위로해 줄 수도 없고요. 그런데요, 그 딸이요, 그렇게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내 젊었을 때 눈이 이래야 되지 하고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막 힘들어해야 되는데 감사가 있고 인생이 막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이분이 놀란 게 그거였었어요. 아하, 내가 사랑하는 딸이지만 내가 위로해 줄 수 없는데, 어떤 말로도 위로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내 딸을 위로해 주는 존재구나. 그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하, 나는 위로해 줄 수 없는데 내 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딸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된, 조그만 교회를 갔어요.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죠. 근데 이런 외마디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 내 딸 고쳐주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 철저한 무신론자가 내 딸 고쳐주면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요,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어른 교수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 지금 보니까 진짜 기적이고 진짜 축복은 내 딸의 눈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내가 목말라 했던 인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 죽음 이유가 뭔지를 내게 알게 하셔서 지금 너무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어떤 일을 만큼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했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 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논리를 뛰어넘고 내 지식 위에 계시고 죽음의 문제에 계셔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딸이 그 아플 때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위로할 수 없었는데 그 딸을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진짜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배 이야기를 드렸죠. 언제까지 배가 몇 톤이냐, 빠르기가 얼마냐, 몇 톤짜리냐, 방이 몇 개냐, 몇 명이 탈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서 질문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원 자리, 내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면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오늘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